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어오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어느 가르침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산상수훈이 특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체계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이 증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요약문일 뿐이요 예수님의 체계적인 설교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산상수훈이 처음입니다. 그 중요한 산상수훈은 놀랍게도 복에 대한 설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체계적인 첫 설교의 첫 주제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첫 번째 체계적 설교의 첫 주제가 복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는 사람이 짐승과 구별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첫 체계적 설교의 첫 주제가 복이었던 두 번째 까닭은 복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 역시도 오늘날 사람들처럼 복을 그저 현세의 물질적 가치에 국한시켜서만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산상수훈의 첫 주제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전해주고 있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구주 전에 가난한 심령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 빈부를 막론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펜데오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애통은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순간 감정을 정리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더 참담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애통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그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의미의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은 가축에 비해서 그 성품이 대단히 거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일단 조련사의 훈련을 거치면 거친 성품은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품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성품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온유한 사람이 복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 게는 부동산으로서의 땅을 의미하지 않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온유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이 땅에서는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신 적이 없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온 세계를 얻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사람이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는 때가 되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데에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중환자의 뇌와 심장이 비록 멎지 않았다 해도 그 환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산 사람일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복된 것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흡족하게 되기에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그 영혼이 흡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듯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뜻하는 헬라어 엘레에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마디 건네준다든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준다든가,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긍휼입니다. 그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에 그 누군들 단 한 시간이라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결벽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벽증은 왜 자신이 깨끗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깨끗함에 대해 강박증을 갖는 증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청결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것은 청결한 마음을 지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사랑한다면서 평화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심는 사람,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평화를 심고 평화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것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면서도 실제로 평화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은 평화를 말로 이야기만 할 뿐 자기의 것 가운데에 무엇 하나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무병장수, 세속적 출세 혹은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입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 그 영혼이 흡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복은 하나님의 영혼에 접속되어 그 영혼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자기 인생을 탕진함이 없이 영혼을 지닌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혼에 접속된 복된 사람이 추구해야 할 마지막 8번째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복된 자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말 받은 이란 동사는 그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현재 완료형은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되는 동작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 어느 한 시점에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 한 번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박해 받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다는 헬라어 동사 디오코는 집요하게 추적한다,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수반되는 박해,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과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8번째 복과 관련해서만은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더 바르게 쫓아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항상 박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사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더 쫓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물꼬를 튼 베드로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확립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위 할례자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판이었습니다. 할례자들로 불리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할례자들로부터 비난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일으켜 세우고, 죽은 요바의 다비다를 기도로 살린 뒤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멋진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를 박수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금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스스로 파기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와 그의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인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좀 더 바르게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였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었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결코 잘못일 수 없는 그 잘못으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좀 더 주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에도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는 순간에 베드로가 느꼈을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런 비난과 박해 정도는 능히 극복할 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는 베드로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 이 같은 증언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더 바르게 추구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비난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당하는 비난에 굴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보상의 선물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보상의 선물이 상을 의미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데 박해와 순환을 당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들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더 바르게 실천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이든 비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같은 목회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헌금의 50%로 선교 구제를 행하고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돌리는 시간을 폐지하고
교인들과 목사를 구분하는 가운을 입지 않고 목사라고 해서 강대상 위에 앉지 않고 모든 교역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바로 그것이 성경의 바른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저의 목회 철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 많은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제 스스로 정한 10년의 임기를 끝낸 뒤에 당시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이던 제네바 한인교회로부터 생활비를 60%밖에 줄 수 없으므로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제네바로 와서 3년 동안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제 가족을 위한 선교 후원회를 구성해서 가족을 데리고 함께 가지 않고 저 혼자 제네바로 가서 3년 동안 살았던 것은 그것이 비록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수준에 제 자신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와 같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너만 의인이 되겠다고 하느냐며 저를 공박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어른들의 요청을 받아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동안 방치되고 훼손되던 한국개신교의 시발점이자 한국개신교 최고 성지인 이곳 양화진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신을 양화진 묘지기로 내어놓자 이번에는 그동안 이 양화진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던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온갖 모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20년에 걸친 제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비난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저와 같이 뜻을 함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월등 많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저를 비난해 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좀 더 잘 믿고 주님의 의를 좀 더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좀 더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목사님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그 순간에는 분명히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훌훌 털어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릇된 삶을 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바른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비난받는 것이기에 그 비난에 굴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올해를 불과 열흘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우리 함께 되돌아보십시다. 주님을 좀 더 잘 믿으려 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좀 더 바르게 실천하려 했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그런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이 클 것이요, 그런 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화근할 수 있느냐고 질문이 제기되시는 분이 있다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조롱과 박해와 비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구세주로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하고 그를 통해 한 시대가 새로워진다는 데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호와 갈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 지난 1년 동안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좀 더 잘 믿고 주님의 의를 좀 더 바르게 쫓기 위해 비난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박해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주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 좁은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증거임을 깨달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로 인해 다가오는 2009년은 모든 면에 걸쳐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